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마음의 하나님 모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도 이게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여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참 안 지나서나 그 사람이 생각나고 또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되고 소망을 갖잖아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별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그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삶이 온통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움을 갖잖아요. 막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막 너 걸려봐. 그러면서 이것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이나 삶의 질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아주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불편한 마음, 원망된 마음, 슬픈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모실 때 그분이 오시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 육신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순종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려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 했을 때에 에베소 2장 2절에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때에는 이제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살인했던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살인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살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러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로잡히니까 살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설명해서 여기서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그 싸우는 영의 역사가 거기를 사로잡히면은 막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말을 못하는데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를 말 못하게 하는 뭐가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악한 영이 이를 말 못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에요. 그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이 무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은 것을 갖고선 예수님이 쫓은 게 아니라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게 아니래요. 왜? 귀신의 나라가 분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이 20장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안에서 여러분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있으면은 그 악한 것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것은 최고 강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모시면은 악한 것이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셔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귀신이요, 나갔는데 보니까 내 집이 좋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디 거할 곳을 찾다가 아니다, 난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고선 갔어요. 근데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영이 있을 때는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영의 역사가 미워하게 만들고 막 저주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행복해, 떨어져 죽어야지 이러고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막 끝나면은 다 될 것 같고,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 악한 영이 떠나니까 이 집이 수리된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는 거예요. 수리됐으니까 이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집은 수리됐는데 이 안에 뭐예요? 강한 분이 안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던 삶이 어느덧 이것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치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계시니까 어떤 역사로 나타나냐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니까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악하게 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걸 왜 몰라요? 알죠. 노아의 홍수 때에 그들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으면서 생각하는 것 항상 악하고 계획하는 것 항상 악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몰랐어요? 알죠, 여러분들. 근데도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것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그러는 것이에요. 같이 여러분들 물들어가는 것이에요. 같이 힘을 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 왜 몰라요? 당 지우면 안 된다는 거 왜 몰라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왜 몰라요? 근데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못마땅하고 미워지고 또 한바탕 싸워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그런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막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면 되나? 반대로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아멘이 좀 세게 한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더니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솔직히 이게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끌려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창조하실 때 사람과 짐승하고 틀린 게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 인간 창조할 때 짐승하고 같은 날 창조한 거 아시죠? 예? 6일째 되던 날에 이제 동물들도 창조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야 너도 창조했고 나도 같은 날 창조했는데 동기야. 너무 이상하게 살지 말자. 우리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면 일 나는 거. 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반려견도 데려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돼. 저도 반려견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돼.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하고 동물하고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똑같이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 개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도 그 개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 뭐 좋은 곳에 가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건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인과 함께 새벽 예배 다니는 개 제가 알고 있다고. 주인과 함께 새벽 예배 나가요. 근데 어떤 개는요, 절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절에 가가지고 공양하는데 막 목탁을 두드니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절도 하고. 여러분들, 사람과 짐승이 틀린 것은 뭐냐면은 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 생기를 부어줘 생명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은 짐승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모르지만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뭐 하지 못했다고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다.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들이 어느덧 예배하는 자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들이 예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그 악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해드리고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런 악함이 막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주의 종을 섬겨야 되는 거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덧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영화롭게 안 해드리고 못 해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회사가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다음에 예배 드릴 테니까 이번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여러분들, 내가 끌려가는 것은 그 악한 영의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예요.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날에 안식하셨대요. 쉼을 가지셨대요. 그럼 하나님의 쉼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쉼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엿새 동안은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면 10절에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 뭘까?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이것 자체가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가졌더니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그놈도 생각하고 막 저 복잡한 거예요. 아니야 안 돼.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 하나님을 모셔야 돼. 다시 한 번 더 기도 좀 하다 보면은 이거 기도하고 있고 저거 기도하고 있고 오만 잡상들이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그 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일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야지만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느덧 하나님 모신다고 말은 해놨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은 그렇게 정말 옛날처럼 너무 이렇게 매달려서 보진 않아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야구, 축구, 농구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우리나라 일본이랑 붙은 거예요. 일본이랑. 이거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일본이 야구 수준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겨야 되잖아요. 에? 이겨야 된다. 막 그런 우리가 어려움도 당했고 그러니까 야구 이겨야 된다 가지고 9회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타자가 쳐서 진 거예요. 진 거. 아, 지금도 흥분하네. 그래가지고 진 거예요. 졌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그러고 나서 주일날 딱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겼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만 어떻게 그거 졌을까 이 생각이요 주일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래 가더라고요. 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막 서울에서 난리 났잖아요. 막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길을 가는데 길을 안 비켜준대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빵빵빵빵 그때서야 비켜준대.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여운이 오래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멈춰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으로 치우지 못하고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왜 이 날을 쉬셨냐면은 우리에게 또 멈추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으로 해결되고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것을 멈춰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매달리다 보니까 그 여운이 오래돼 가지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는가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8절로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지키라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뺏기지 말고 지켜서 이 날을 예배해서 너가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강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니까 로마서 12장으로 가보니까 영적 예배를 말씀하자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마음을 드리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가져오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몸을 가져와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드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바빠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셔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거든요. 빼앗거든요. 어렵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지켜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모든 불의가 나오는 것이에요.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악독, 수근수근하고 부모를 배역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자꾸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자꾸 세상 마음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주님을 모셔가지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보여지는 것이 오늘 영적으로 보여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는 보여지는 것이에요. 원망과 미움과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찌 내 삶으로 분별되어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분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마음의 세 번째,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에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덧 이제 바쁘다라는 핑계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멀어졌다면은 다시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루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하루하루마다 성경을 좀 가까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살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며 산다.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안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면서 영생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건 그 문제를 거기다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조금은 이렇게 젊은 찬양들을 하고 하면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와서 그것을 같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도 새로운 찬양으로 같이 함께 하려고 할 때마다 이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거 하다가 여러분들 조금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찬송이 모자라면은 여러분들 이 주일날 밥 식사하시고 나서 이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찬송해도 된다니까. 누가 말리는 사람 없다니까요. 권사님 음이 틀렸어, 좀 조용하셔. 말리는 사람 음이 틀리거나 말거나 막 나 같은 죄인 먹보다도 더, 이걸 연달아서 그냥 찬송가를 다 부를 수가 있어요. 주일날 찬송을 하면서 주님을 모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조금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정말 감사할 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두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절대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힘들다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뭔가 감사하고 뭔가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에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모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자,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누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모시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에, 답답할 때에 기도할 거리가 있죠. 여러분들, 때로는 태평할 때는 기도 잘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새벽 예배.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그리고 금요 기도회. 기도회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세게 했어요, 제가 나오시라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은 누가 오시냐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모시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 풀어주시려고, 너가 두드리느냐 내가 열어주려고, 너가 찾느냐 찾게 하려고, 너가 구하느냐 내가 주려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못 살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들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살 것 같은 것이에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떨 때? 아유, 저 새벽 예배 나오라 할까봐 하여튼 말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치사스러워. 하여튼 간에. 기도할 때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기도했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소망이 생기는, 이거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구절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 끝나면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어떻게 아멘 집에 가서 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까 끝나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은요, 강한 분을 모시는 것이에요. 더 악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지만 그분이 계시면은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며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몸을 드리고 나를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음성은 겉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지며 주님이 모셔지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내게 주신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고 싶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참, 저도 이번에 우리 권사님 수술하셨지만 우리 권사님들 수술한다고 얘기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졸여요. 마음이 졸이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자녀가 수술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 이청환 장로님도 그 이번에 17대 1로 싸우다가 칼에 긁혀가지고 칼을 닦다가 칼에 베어가지고, 여러분들 맛있는, 저번 주에 카레가 맛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청환 장로님의 피를 쏟았던 칼이요. 설거지한다고 칼을 닦다가 칼이 이게 베어가지고요, 꼬매셨어요. 이게 꼬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살 때, 여러분들 자녀가 수술을 하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와서 찬양도 시덥지 않게 하고 예배도 그냥 드리는 등 많은 등,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자리잡는 것이에요. 다른 근심이 자리잡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는 것이 지혜예요. 그분이 오셔야지 그분이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마다 정말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셔서 그분으로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